예,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5장 한 장을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13절,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트랜슬레이트 필요하세요? 예, 저희 가방 안에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혼자 그래도 준비해 오셔가지고 제 가방 안에 보시면은 트랜슬레이트 하는 그 디바이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제 가방 밑에 있어요. 밑에 죄송합니다. 또 저번 주에 또 이렇게 오셨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집사님 거 그리고 좀 저번에 한번 한 개 더 넣어주세요. 잠시만. 오케이. 걸렸어. 예.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잠시 껐네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 본문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복음을 소유한 교회가 그렇죠.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보면은 굉장히 좀 독특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에 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복음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차근차근하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5장까지 1장, 2장, 4장까지 보시면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제 선언 후에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그 선언 후에 후반부는 대부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명령의 어조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서신들을 보시면 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소유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사람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는지를 선언했고요,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갈라디아서 5장에 이르러서는요, 복음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복음을 소유한 교회로서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죠. 저희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계시는지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로서 우리는 육체를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4절은요, 우리에게 매우 엄중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말하는 율법은 특별히 2절과 3절에서 언급한 할례를 가리키고 계십니다. 앞에서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할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저희가 알 수 있지만 갈라디아 교회에 이 갈라디아서가 전달됐을 당시 거짓 교사들, 특별히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요, 단순히 이 사도 바울이 또 거짓 교사들을 가리키면서 이 할례에 대한 논쟁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할례는요,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인간의 공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몸에 새겨진 이 할례의 흔적을 보면, 이 할례를 보면서 나는 선민이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계속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의 은혜만으로 부족하고 나의 행위가 더해져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누구에서부터요?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요,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붙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 갈라디아 교회만을 향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무엇인가를 이룬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구원은 어디서 왔죠? 그렇죠?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또 특별히 이렇게 이 날씨 좋은 주일날 이 시간을 할애하면서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자신의 자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기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경 인물 속에. 그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디의 시민권자였죠?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 말은 그 부모님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얻었다는 건데,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은 지금이랑 좀 다릅니다. 엄청나게 로마 정부에 영향을 끼쳤고 엄청나게 도움을 많이 줬던 사람만이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문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최고의 스승 아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아이비 리그 학교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자기의 시간도, 자기의 물질도, 자기의 젊음도, 그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살기 등등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싹 변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붙잡지 않고 오히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처럼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자랑이라고 말하는 것,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하다,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자랑이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그뿐만 아닙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거 얼마나 역설적인 고백입니까? 세상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세상은요, 아니면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저희들도요, 우리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기에 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지만 그걸 자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커지면은요, 하나님은 작아집니다. 하나님이 커지기 위해서는 내가 작아져야 됩니다.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것,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육체에 나타난 할례를 그리스도의 은혜와 정반대로 놓고 설명하는 겁니다. 저희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요즘 미국에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찾으면 진짜 많습니다. 그렇죠? 재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훌륭한 계획과 훌륭한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저희들에게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자랑할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오래전에 이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마음에,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신명기 10장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마음에 하는 할례가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몸의 표시가 아니라요, 마음의 변화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돌아보면요, 솔직히 여기 계신 분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가지고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대놓고. 그렇죠? 그렇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안전함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섬긴다는 거, 섬겨야 한다는 거, 믿어야 된다는 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나의 삶에 계신다는 사실만으로 자신감과 평안함을 가지기에는 너무 부족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통장에 돈을 의지하고요, 내가 건강을 의지하고요, 나의 평안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봤을 때 자신감이 생기고, 마치 예수님이 비유로 나중에 할 거지만 마치 부자가 창고에 곡식을 가득 채워놓고는 안심하며 평안하며 이제부터 이제 나는 내 살 길을 살면 돼. 그랬을 때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어리석은 부자야. 그렇죠?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내가 가져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제는요, 세상의 것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잘 오해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세상의 것을 가지는 데 있지 않고 예수님과 세상의 조건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개 다 쫓을 수 없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과 신뢰를 다른 것과 나누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나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십시오. 그것이 복음을 소유한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 모습이 저희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성령 안에서 자유로운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종은 종인데 자유로운 종이래요. 복음을 받은 사람은요, 더 이상 율법의 종도 아니고요, 죄의 종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받으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은요, 그 질문에 이런 답을 주고 계십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렇죠?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는 한때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았고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4장까지의 말씀이에요. 복음 때문에, 복음만으로, 예수님 때문에.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될 게 있습니다. 자유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인이 되었다 했을 때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희가 흔히 자유를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것, 그게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국어 사전에 자유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진정한 자유는 규범과 도덕적 질서 안에서 존재하는 것. 반대로 규범과 도덕적 제약이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뭐라고 부릅니까? 방종입니다. 근데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방종스럽게 사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규범과 도덕적 그게 있는 겁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유를 설명하면서 곧바로 이 규범과 울타리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사랑입니다. 14절에서 보시면 14절입니다. 14절 보시면 온 율법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렇죠? 우리는 자유를 얻었는데 바울은 사랑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자유를 지켜주는 울타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우리의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게 지켜주는 규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방종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사는 권리로 설명하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는 삶으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13절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자유를 선택하는 순간, 사랑이 없는 자유를 선택하는 순간 방종이 되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15절에서도 경고하고 계십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피차 멸망합니다. 예. 사랑이 사라진 자유는 결국 서로를 상처 입히고 서로에게 불평하고 서로를 원망하고 그런 공동체가 되는데 그런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차 아시죠? 기차를 보시면 기차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게, 가장 빠르게, 가장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으니까 어디에서 달릴 때? 그렇죠. 기차는 철로 위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철로 위에서 달릴 때에만, 철로 위에 있을 때에만 수백 킬로미터를 빠르게 달려도, 수백 마일을 빠르게 달려도 조금 더 답답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그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기차가 그 철로를 기차 달리다가 너무 답답하다. 이게 자유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빠져나오면 그 철길에서 나오면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네? 기차가 철길에서 달리다가 거기 철길에서 빠져나왔어요. 예?
그때 이탈이죠.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탈선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 말씀 위에,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한자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도. 그 무슨 도자입니까? 길도자예요. 하나님의 길 위에서 달리는 기차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사랑한다는 게 답답하고 이론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 뭐죠? 탈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탈선하시는 거예요. 예, 비행 청소년 되시는 겁니다. 성경은 탈선을 뭐라고 부릅니까? 죄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유를 하나님의 도 위에서, 길 위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자유를 누리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바로 바울이 13절에서 말하고 계시는 13절입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서로 종노릇하라. 세상은 자유를 얻으면 사람 위에 서려고 합니다. 세상은 자유는 나의 뜻대로만 하라고 합니다. 나의 중심으로 살려고 합니다. 나의 뜻, 남의 뜻은 상관없이 내 뜻을 주장하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자유를 얻을수록 더 많이 섬기라고 합니다. 나의 중심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뜻대로. 세상은 자유를 주장하지만 예수님은 자유를 섬김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세워주고 기쁨으로 서로의 종이 되어 그렇게 되어주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함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자유를, 방종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탈선하지 마십시오. 비행 청소년 되지 마십시오. 이 참된 자유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교회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은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자유를 얻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 저희들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입니다.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예, 죄송합니다. 제가 원고 말고 자꾸 다른 말을 해서 우리 지사님이 너무 죄송한데 여기 따라 행하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원어로 보시면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march in. 그게 뭡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16절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러면 성령의 지도하에 march in 해라는 소리입니다. 군인입니다. 그냥 아들이 딸이 따라가고 싶어도 따라가고 따라가기 싫으면 안 따라가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명령인데 군인이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따라가듯이 좋든지 싫든지 피곤하든지 건강하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성령이 움직이시면 거기 따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렇죠? 안 따라가려고 그래. 내 마음 내가 가고 싶으면 따라가고 가기 싫으면 안 따라가고 군인 정신이 아닙니다. 예. 우리 군인 정신 한번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집사님. 어떤 건지. 우리 김경은 집사님도 우리 군인 정신 아실 텐데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비로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길이고요. 다른 하나는 육체가 원하는 길입니다. 이 둘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서로 반대되는, 서로 대적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 걸을수록
육체의 욕심은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육체가 원하는 게 뭡니까?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또 뭡니까? 바울은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19절 이후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육체의 모습입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육체의 일은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입니다. 여기는 나를 사랑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하는 것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육체의 일은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는 삶,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방종이에요. 사랑이 사라지고 자기 욕심이 중심이 될 때 이러한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아주 잘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말세 때는 지금이에요. 지금 시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세대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너는 새언약교회 성도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뭘 사랑하죠? 자기를 사랑하며 뭘 또 사랑하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한답니다.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 같이는 보이지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어떻게 해요? 돌아서십시오. 이 말씀은요, 바울은 말세의 특징을 정치, 경제, 그런 혼란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말세의 특징은 뭐로부터 시작하느냐? 사랑이 없는 것부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결국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육체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삶은 성령께서 만들어내신 열매가 아니라 육체가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곧 이어서 육체의 일과는 반대되는 완전히 다른 삶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22절부터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뭐겠습니까? 성령의 열매. 그렇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부터 시작하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또 원고에는 없지만 죄송합니다 집사님 말씀드리면 여기서 보시면 성령의 열매 22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단어가요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입니다. 한 열매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한 열매 안에 이 9가지의 습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절제가 없으면은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사랑이 한 가지 이 사랑의 열매를 이제 성령의 열매를 오해하시는데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절제도 있고 희락도 있고 화평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9가지가 다 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사랑은 있는데 절제가 없어요. 그 뭔지 아십니까? 스토커 되는 거예요. 스토커들이 왜 그 사람을 사랑 안 해서 그런 겁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절제가 컨트롤이 안 돼. 그래서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충성은 하는데 친절함이 없어요. 온유가 없어요. 그럼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는 같이 가는 겁니다. 사랑은 있는데 절제가 없습니까? 충성은 있는데 온유가 없습니까? 그건 가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들,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에 진짜 이 성령의 열매는 노력의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의 열매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를 시작하시기 전에 뭐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상의 욕망을 다 버렸으니,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나의 모습을, 나의 세상적인 생각을, 나의 인간적인 모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같이 못 박아서 죽어버려야, 내가 죽어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열매의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왜 사랑이 가장 먼저 나오는 줄 아십니까? 사랑이 모든 열매를 이끌어가는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시듯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속에서 기쁨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자비도, 충성도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삶에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은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모습으로, 이제는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가 저희들 가정과 교회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축복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은요, 복음을 소유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교회는 더 이상 육체를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가진 교회는 자유를 핑계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오히려 서로 종이 되는, 그래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진 교회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군인 정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령의 열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유는 언제나 서로를 섬기는 사랑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이 9가지 열매가 다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복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또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에서 거듭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있는 교회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